함께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네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세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하리네 네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문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신명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원리를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복주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6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를 각종 예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그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예물도 있었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적인 예물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전에 교회신문에 한국 교회의 헌금 종류가 자그마치 70가지가 넘는다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많은 헌금을 바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권면을 할지언정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의 정성이 중요하고 또 강요에 의해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조는 11조만큼 단순히 권면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바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바치도록 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그렇게 의무를 다하는 거죠. 온전히 해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그런 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 국민으로서 국가가 정말 세를 내는 것이 하나의 의무인 것처럼 성도에게는 11조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소홀히 하는 것이므로 그 신앙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가 구약의 율법의 규정이므로 복음 시대에 와 있는 교회가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 주는 채소까지도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이것도 해라 하셨습니다. 11조조차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진실한 성도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충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고 그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바친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11조는 성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권속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하나의 표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구별하여 드릴 예물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축제의 성격을 너무 띠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수고한 일에 여호와께서 복주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 사실, 우리의 수고하는 일에 복을 주신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마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가르칩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지나치게 거룩성을 강조한 나머지 예배가 경직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경직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일부 교회들처럼 지나치게 유감스러운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축제의 성격을 지녀야 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배가 이 사실을 잘 입증해 줍니다. 그들의 예배는 한마디로 축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무질서하게 먹고 마시며 환난에 가까운 행위를 서슴지 않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잘 정돈되고 질서가 지켜지는 거룩한 축제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예배가 거룩한 축제가 될 수만 있다면 삶의 무게에 억눌리고 지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스스로 찾아오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8절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의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의 장소입니다. 또 그 다음 나오는 거기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 삶으로써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도 거듭나기 이전에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좋은 것을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고 또 싫은 것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즉 모든 행동과 사고의 기준이 바로 자기,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물려받고 예전에 그 죄악된 행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이것은 커다란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렇게 세상의 제사장 민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을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분의 백성답게 거룩한 그런 삶을 살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신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든 것들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자기의 소견대로 곧 자기 감정과 그렇게 죄악된 욕심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를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는지 간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또한 그렇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11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바치도록 명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본적으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그렇게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하나의 표징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구별하여 온전히 구별하여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축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삶의 무게에 오늘도 지체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기쁨으로 주님 축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우리 모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였고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고 싶으면 그것을 취하고 싫은 것을 버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은 모든 행동과 사고의 기준이 내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부르신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리고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저희 가정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부르셨고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견고히 서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가정에 경연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 기도 제목들 또한 응답되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재하여 주셔서 이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자꾸자기 하나님을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연약함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의학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뜻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완벽히 치유될 줄 알고 믿음으로 구하오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강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긍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상처받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든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져 있는 이 영혼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져서 이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쓰임받을 준비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부어주신다면 무엇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가운데에 이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운 풍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므로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된 제자들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체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주의 제자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